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앞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사가 은혜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담당자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어떤 강의를 할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찬양하는 시간에 딴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은 정말로 제가 온전한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들었어요. 너무나 귀한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을 위해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성교단 또 강서지방에 또 여러 군데에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교사 세미나로 진행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교회학교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교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녀의 신앙 교사라는 마음을 꼭 갖고 미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이런 부모가 돼야지. 그리고 여기 지금 또 교회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 결단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2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제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교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 예수님, 교사의 모델 예수님, 사역자의 모델 예수님, 부모의 모델 예수님,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목자로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는 양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죠. 여러분 성경시대에 양을 주로 광야지대에서 방목을 합니다. 근데 양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키우기 힘든 동물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배고프면 웁니다. 목마르면 울어요. 심심해도 울어요. 무서워도 울어요. 운다라는 건 목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 옆에 있어야 돼요. 근접거리에 있어야 돼요. 양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울면 바로 달려가서 양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배고파서 울면 먹을 거 줘요. 목말라서 울면 마실 물을 줍니다. 무서워서 울면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 광야지대가 이제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은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에요. 밤에는요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여러분, 혹시 여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광야지대를 가면 낮에는 42도, 43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밤이 되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양은 털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그렇게 민감한 동물은 아니지만 너무나 이 온도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얘가 인식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그럼 목자가 옆에 있다가 꽉 양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적응시켜요. 온도 변화에 적응시키면 걔는 안심하면서 목자 옆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지대가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밤이 되면 늑대와 이리의 놀이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리가, 늑대가 낮에는 바위 틈에서 잠을 자요. 근데 이제 밤이 되면 슬금슬금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먹이 사냥을 합니다. 누굴 먹으려고 오는 거죠? 양을 먹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늑대 이리가 소리를 내고 와요. 바보죠? 조용히 와야 되는데 꼭 소리를 내고 와요. 우, 막 이렇게. 그럼 그 소리를 양이 듣고 얘도 위험을 감지하고 자기도 울어요. 그럼 목자가 이제 대비태세를 하는 거야. 이거 이리가 오는구나. 내가 싸워야지. 그리고 이리가 나타나면 목자는 목자의 지팡이로 이 양과 싸우는, 양을 싸우면 안 되죠. 늑대와 싸우는 거예요. 이리와 싸우는 거예요. 누굴 지키기 위해? 양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지금도 이 광야지대에 가면요 방목하는 양을 키우는 민족이 있어요. 베드윈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무기가 많대요. 지금도 이리들이 온대요. 근데 지금은 총도 있고 공포탄도 있고 전기 충격기도 있고 여러 다양한 무기들이 있답니다. 근데 성경 시대에 목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지팡이, 막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그러다가 이 목자가 다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리 늑대는 맹수입니다. 무섭습니다. 정말로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이 개를 생각하면 안 돼요. 맹수예요. 맹수랑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 앞에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양은 우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최고의 목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좋은 목자, 최고의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끝까지 양을 지키다가 싸우다가 늑대와 싸우다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목자가 최고의 목자.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만히 잘 살펴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너희 아버지의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어려운 거 해볼게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여기 맞췄네요. 서로가 들어가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럼 우리의 책임, 의무는 뭐예요?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
내가 섬기는 대상에게 선한 목자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목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이들 옆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내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 섬겨야지. 내가 이 아이들 옆에 있어줘야지. 여러분 함께하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아이들이 힘들어서 전화 거는데 선생님은 받지도 않고,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상담해달라고 그러면 바쁘다는 핑계대고 나중에 보자고 하고, 여러분 그거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죠. 사랑의 증거는 함께함입니다. 동행이에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목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옆에 있어주는 목자, 그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좋은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개념이 사꾼입니다. 사꾼의 원래 의미는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꾼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의미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꾼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이 사꾼이에요.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 즉 교사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이 사꾼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꾼이 막 뿔 달리고 야 저게 교사냐, 저 사람이 어떻게 교사, 이런 사람만 사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사꾼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인도하고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요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애들 만나는 게 왜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솔직히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저는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애들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돼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어려운 퀴즈를 드립니다. 이분은 선한 목자입니까? 사꾼입니까? 매정하시네요. 사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울감이 해소되는 게 선생님의 이익과 만족이에요?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이에요? 예, 이분이 사꾼 맞아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분명해야 돼. 진실해야 돼. 순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 아이들의 영혼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우리가 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린 아이들의 영적인 이익과 만족을 위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꾼도 됐다가 좋은 목자도 됐다가 좋은 목자도 됐다가 사꾼도 됐다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린 좋은 목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제 잘못된 적용을 하시는 분이 안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적용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사꾼이었구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사꾼이었어. 이제 교사 그만둬야지.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적용입니다. 절대 그런 적용하시면 안 되고 이제 바른 방향으로, 좋은 목자의 방향으로 가야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쁜 목자라는 말은 사실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사꾼은 목자입니까? 목자가 아닙니까? 아니라고 나와요. 여러분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쁜이라는 단어 뒤에 목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좋은 목자임을 믿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좋은 목자예요. 우린 좋은 목자여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눈을 떴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럼 예전 같으면은 목자가 와가지고 바로 먹을 걸 줬는데 오늘은 목자가 안 나타나요. 아무리 울어도 안 나타나요.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울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자가 안 나타나요. 그럼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동물학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요. 그랬더니 이 양의 특성에 대한 또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양은 심장이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인간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 예민하대요. 그래서 좀 무섭거나 두렵거나 걱정이 되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리 뛴대요. 쿵쾅쿵쾅. 우리도 무섭거나 두려우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빨리 올라간대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양은 계속 울어요. 목자를 찾는 신호죠. 근데 끝까지 목자가 옆에 안 나타나면 여러분, 양의 심장 발작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가 더 안 오르고 그 다음 단계는 심장 발작이 온대요. 심장 발작이 여러 번 지속되다가 자칫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게 된답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양 옆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옆에 교회학 교사인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 애들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올라가는 건 무지하게 어렵고요, 내려가는 건 2주만 딱 빠져보십시오. 바로 땅바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공과 시간에 빠진 아이 있죠? 가만두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2주만 빠져보십시오. 그럼 3주차 때 나오기 쉽지 않아요. 민망해서라도 애들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2주만 빠지면 바로 땅바닥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래요.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한자가 원래는 보낼사의 명령명입니다. 왕이 사신에게 명령해서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다른 한자로 대입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 한자는 뭐냐? 일사자의 목숨명입니다. 일사자의 목숨명. 그래서 제가 번역하는 사명은 목숨을 살리는 일입니다. 목숨을 살리는 일.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왜 사명이에요? 아이들의 영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는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숨을 살리는 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뭔지 아세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도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소방관 분들이죠. 건물에 불이 났어요. 소방관이 출동합니다. 건물에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불 속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목숨을 살리는 일의 특징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목숨과 에너지와 모든 걸 쏟아서 이 사역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왕 하나님 믿는 거 제대로 믿고, 기왕 교사하시는 거 제대로 교사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최고의 교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왕 하나님 나 교사로 세워주셨다, 사명,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정말 에너지를 다 쏟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그럼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죠? 희생과 손해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결과는 사실 희생과 손해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학교 교사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은 뭔가 여러분의 삶에 지장되는 게 있어야 돼요. 불편한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손해보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데 거기에 희생과 손해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해 보십시오. 그럼 애들 뭐 먹을 거 맨날 사줘야 돼요. 내 지갑 맨날 말라요. 그 다음에 시간, 애들 상담해 주죠. 뭐 이야기 듣죠. 저는 교육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만 했을 때는요, 잠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전화하는 시간이 새벽 1시예요.
그때 도서관 마감돼서 나올 때 저한테 전화해요. 막 전화해서 상담하고 막 힘든 얘기하고. 저는 맨날 잠이 부족했어요. 애들 새벽에 계속 전화하니까. 여러분,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 투자하다 보면 잠도 많이 못 잘 수 있어요. 얘기 들어줘야죠. 전화해야 되죠. 그게 여러분 상담이 얼마나 지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놀러 가고 싶은데 토요일 날 공과 준비해야 돼요. 놀러 가지도 못해요. 희생하고 손해 보는 게 사명의 결과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희생과 손해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서 돌에도 맞아봤다. 그 다음에 태장으로도 맞아봤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당시 율법에는 사람을 40대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을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면 39대인데 그 의미는 뭐예요? 죽도록 맞았다. 예수님 전하다 잡혀서 5번이나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도 자기를 죽이려 했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상에 빠져 있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전하죠. 그러니까 잡아서 종교재판 열어서 죽이려 했어요. 이방인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당시 이방인은 이 지중해 변을 끼고 있는 나라들인데 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는 로마 숭배 사상,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만 전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을 눈에 가시같이 여기고 잡아서 죽이려 했어요. 심지어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형제들 중에서도 바울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도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게 붙여졌던 칭호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갖고 올가미면서 꼬투리 잡고 막 저도 사기꾼이다 막 끌어내리려 한 기독교인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바울은 전적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던 자를 잡아가두던 사람이잖아요. 그거 과거 긁어내면서 계속 바울을 공격하고 끌어내리려던 크리스찬도 많았다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닷 가운데 있었고, 강을 건너다가 익사할 뻔했고,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경험한 고난을 쭉 나열합니다. 이게 사명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손해보고 왜 이렇게 힘든 게 많고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냐, 나 너무 힘들다, 억울하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뭐냐? 이 고난, 이 희생, 이 손해봄이 나의 영광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해보는 걸 영광으로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모여서 열심히 또 말씀 듣고 이제 집에 가시면 엄청 피곤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또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또 애들 돌봐야 되잖아요. 피곤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 피곤함을 영광으로 하시길 소망합니다. 피곤함이 영광이죠. 주님의 일을 하고 순수하게 봉사하고 나온 피곤함인데 이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옆에 함께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교사의 조건이에요. 함께하는 거, 희생하고 손해보는 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사. 여러분, 이 교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사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옆에 함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어요. 그거는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랑에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조금 사랑하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많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기준, 사랑의 기준은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친가족입니다. 친자녀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족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장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구절과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합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즉 내 친가족이니라. 여러분 누가 친가족이라고요? 예수님 믿는 자가 친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혈연 관계로 가족 개념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혈연 관계 중요하죠. 근데 그 범주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내 친가족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가족 개념이 카테고리화되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김 집사님 가정, 이 권사님 가정, 최 목사님 가정, 뭐 박 집사님 가정, 가족이 카테고리화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잖아요. 혈연의 카테고리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 그 사회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으니라. 우리 청년들이 별로 안 좋아하네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으니라. 여러분 왜 시집 장가 갈 필요가 없는 줄 아세요? 한 가족이니까. 가족이 즉 그렇게 카테고리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 그 사회가 천국이에요. 천국. 다 한 가족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교회와 천국의 관계를 정확히 하십시오. 교회와 천국의 관계를 저는 모델하우스와 아파트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천국의 모형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면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아시죠?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만듭니다. 그럼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면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봅니다. 근데 진짜는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모델하우스 뿌십니다. 왜? 역할 기능 다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천국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아요. 교회가 모델하우스고 그 다음에 천국이 아파트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맛보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천국 생활을 미리 연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뭐 하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죠. 예배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천국에서 매일 할 거, 항상 할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가 재미없는데 천국 가면 계속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우리 천국 가서 계속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천국에서는 성도들 간의 교통, 교제가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 믿는 자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그리고 이 교회도 똑같아요. 예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가 교회입니다. 교회와 천국의 관계는 똑같은 거거든. 그 정의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분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으면 전도하시고요. 자, 예수님 믿죠?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친가족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영원히 봐야죠. 여기서 천국 생활 연습하다가 영원히 우리 천국 가서 살아야 되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맡고 계시는 공과 시간에 만나는 그 아이들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나와의 관계에서 누구입니까? 친가족이죠.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 얘네들은 친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하십시오. 그냥 교회 학교 아이들 내가 입양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친자녀같이 사랑해야지.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자녀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틀린 말입니다. 자녀같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자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혈연관계로 구성된 그 자녀와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자녀와 똑같은 자녀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회복해야 교회는 완전 살아나요. 교회가 가족 돼야 돼요. 어느 교회 갔더니 표가 이렇더라고요. 교회 같은 가족, 가족 같은 교회. 여러분 가족이라는 표현을 쓴 건 잘한 건데 같은은 빼야 돼요. 그냥 교회는 가족입니다. 같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님 다 믿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 여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 예수님 믿는 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과제입니다. 쉽지 않죠.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실천을 저도 안 하면서 이렇게 말만 한다, 강의만 한다, 설교만 한다, 그럼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 내 친자녀들인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하루라도 더 애들 만나기 위해 진짜 분주하게 다닙니다. 제가 학교에서 맡은 게 많아요. 지금 저희 과에 제가 학과장 하고 있고 교육대학원장 하고 있는데 학교 일도 많지만 시간 날 때마다 뛰어다닙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외부 사역을 제일 많이 하는 교수예요. 그런데 이 애들을 조직적으로 만나려고 제가 아까 소개는 안 해주셨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NGO 대표하는 것도 있고요. 사역원 대표하는 것도 있고요. 연구소 대표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렇게 여러 단체들을 하고 있냐? 조직적으로 애들 만나려고. 연구는 애들 연구예요. 사역은 애들 사역이에요. 그 다음 NGO 단체는 이제 안 믿는 애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에서 다양한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다 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역은요 제 봉사입니다. 완전 100% 순수 봉사입니다. 제 시간 내죠. 제 재능 기부하죠. 심지어 여러분 NGO 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재정이 약해요. 다 후원에 의존하니 제가 돈 내고 합니다. 저도 다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들 제가 돈 내고 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지키려고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있는 아이들 내 친자녀인데 얘네들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지. 필요한 거 채워줘야지. 제가 방학에는 거의 캠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최하는 캠프도 있고 목회자 자녀 캠프도 제가 주최하고 하는 게 많아요. 왜? 한 명이라도 더 소외된 애들 만나야지. 말씀 전해야지. 얘네들 뭐 진로 프로그램 만들어줘야지. 상담해야지. 제가 심지어는 몇 년 전엔 어떤 것까지 해본 줄 아세요? 용돈 프로젝트. 여러분 집에 애들 용돈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애들 다 내 자녀다. 용돈. 그래서 신청해라. 모르는 애들한테. 그래서 신청하게 했어요. 물론 이단은 신청하면 안 되니까 주보는 제출하겠어요. 주보. 건전한 교단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용돈 프로젝트에서 줬어요. 꽤 많은 돈을 했습니다. 너무 제가 가정 생계 위기가 와서 또 집에서 쫓겨날 위기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한 분들한테 좀 손도 벌리고 우리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용돈 프로젝트도 하고 별거 다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고 계신 교회 학교 아이들 친자녀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친자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책임질 역할과 그 다음에 의무가 교회 학교 교사만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교회 학교 교사 아닌 분들도 있죠. 여러분 아이들을 책임질 역할과 의무가 교회 학교 교사만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제가 다 설명했어요. 교회는 가족이니까. 여러분이 대가족, 여기 베델 교회죠. 베델 대가족 안에 우리 애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니까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교회 안에, 이 가족 안에 형, 언니, 오빠가 있는 거예요. 청년부. 그 다음에 이모, 삼촌이 있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큰 아버지, 큰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여기 계시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역할과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어른 세대인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는 스페셜하게 그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이제 두 번째 모습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읽은 9절입니다. 그게 바로 코치입니다. 코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코치로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코칭이라는 방향이 있고요, 트레이닝이라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코칭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 먼저 트레이닝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제 스스로, 저는 여기 전문가거든요. 연구를 하면서 찾아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뭐만 알면 되냐? 운송수단. 운송수단. 여러분, 먼저 트레이닝은 어떤 운송수단이냐? 트레인이 뭐죠? 기차입니다. 트레인, 트레이너,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인, 기차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8시에 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야 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8시 1분에 도착을 했네요. 그럼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출발했나요? 출발했습니다. 제가 기차한테 돌아와라 해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기차에게 있죠. 이게 여러분 비유로 든 겁니다. 기차가 교회 학교 교사고 손님이 우리 애들이에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에게 있는 거예요. 교사 주도의 교육, 교사가 이끄는 교육, 교사 중심의 전통적 교육,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교사가 이끌고 아이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이게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반면에 코칭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코칭은 무슨 운송수단이냐면 이 코치, 여러분 COACH입니다, 영어로. 이 코치를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그 뜻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마차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요거 알 거예요. 코치. 가방 브랜드잖아요. 핸드백 가방 브랜드. 여러분, 이 브랜드 마크를 보면은 마차가 그려져 있어요. 마차, 코치 마차입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세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이 코치입니다. 그 마을에서 첫 번째로 마차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마차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같아요. 손님을 기다려요. 손님이 타면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면 뭐 바다로 갑시다. 그럼 바다로 가요. 집으로 갑시다. 그럼 집으로 가요. 산으로 갑시다. 그럼 산으로 가요. 여러분, 주도권이 마차에게 있어요? 손님에게 있어요? 손님에게 있죠. 아까랑 반대죠. 마차가 교회 학교 교사고 손님이 우리 애들이에요. 주도권이 애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차의 역할은 뭐냐? 손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필요라는 건 육체적인 필요도 있어요, 정신적인 필요도 있어요, 영적인 필요도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채워주는 교회 학교 교사가 최고의 코치 교사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건 뭐예요? 애들 먹을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수련회를 어마어마하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방학에는 학교 일 빼고는 다 수련회장에 가 있는데요, 제가 수련회를 많이 인도하면서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세요? 밥만 맛있으면 애들은 최고의 수련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억울할 때가
수련회를 막 인도하면 애들이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번 수련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막 이제 성공이다 생각하는데 밥이 좀 맛이 없었어. 그럼 애들 피드백 어떻게 나올까요? 별로라고 써요. 얼마나 억울한데. 얘네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근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 케이스도 수련회 때 애들 막 별로 이렇게 시큰둥해. 뭐 반응이 별로 없어. 아이고 이번 수련회 때 아이고 잘 안 된다. 이렇게 느끼는데 밥이 맛있었어. 그럼 애들 피드백은 좋은 수련회, 최고의 수련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합니다. 먹을 거 잘해줘야 돼요. 오늘 저는 베델교회 감동받았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동이었어요. 밥이 맛있으면 애들은 너무 감동받아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돼요. 우리 애들이요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올해 1월 달에 아주 의미 있는 수련회를 진행해 봤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수련회였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저도 처음이에요. 1, 2학년 수련회 인도해 본 거. 근데 주제를 제가 뭐로 잡았냐? 실패. 주제는 실패.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인데 주제는 실패였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어떤 1학년짜리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한테 뭐라고 앉아 하세요? 목사님! 왜?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웃을 수 없잖아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너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영어가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벌떡 일어나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더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너는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동생이 괴롭혀서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초1도 사는 게 힘들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린 아이들의 정신적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애들 이야기 들어주고 애들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상담가가 돼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애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워지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실천사항 드립니다. 애들 모아놓고 야 너 기도 제목 뭐야? 너 기도 제목 뭐야? 우리 그러고 있죠. 근데 애들은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 제목 물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뻔한 얘기만 해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학원 잘 다니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뻔한 거 나와요. 아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애들은요 오히려 자연스러울 때 자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정기적으로 애들 한 명 한 명 셀카를 찍으세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한 명 일어나 이러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지나가는데 야 선생님이랑 잠깐 와봐. 사진 한번 찍자. 같이 셀카 찍으면서 근데 너 요즘에 뭐 힘든 거 있니? 선생님한테 뭐 한번 기도 제목 알려주면 선생님이 너 사진 보고 기도할게. 그리고 셀카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주중에 그 셀카 이게 둘이 같이 찍은 그거 여러 명 있겠죠? 뭐 5명이면 6명 맡고 계신 아이들. 그럼 그 사진 보면서 그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힘들거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6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코치들은요 6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 역할입니다. 교사 역할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성경의 지식과 정보.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을 잘 읽고 공부해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랑해야 읽죠. 여러분도 공부하겠죠. 그리고 그 정보와 지식을 애들한테 전달하겠죠. 그게 교사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사 역할 두 번째는 훈육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도 훈육해야 돼요. 잘 못하고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애가 거짓말해요. 못하게 막아야죠. 애가 욕을 해요. 못하게 막아야죠. 이 훈육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베델교회 와서 감동받은 또 하나.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잘해요?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잘하냐고. 감동입니다. 그냥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 인사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청소년이 있죠. 인사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하더라고. 아까 내가 이렇게 가는데도 굳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 어우, 감동받았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그냥 제가 아주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천국에 온 줄 알았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교육이잖아요. 교육. 인사하는 문화 만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문화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훈육이에요. 인사 안 하고 지나가고, 막 어른을 봐도 뭐 시큰둥하고, 뭐 인상 쓰고 다니고, 그럼 알려줘야죠. 이게 훈육이에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이 우리 교사에게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역할 모델이요. 역할 모델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모범, 말씀의 모범, 찬양의 모범, 예배의 모범을 보여요. 그럼 애들이 내 모습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쉽다라는 건 뭐냐면 막 체계적으로 애들한테 야, 기도의 정의, 기도의 태도,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의미 막 강의를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쉬워. 근데 어렵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온전한 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럼 애들이 내 모습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어렵죠.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이게 역할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원자입니다. 지원자는 애들한테 선물 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여러분 돈 주고 사는 선물만 선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로도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칭찬, 위로, 격려, 이모티콘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고, 자, 이런 게 다 선물이에요. 애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든 게 지원자, 선물 주는 지원자예요. 자, 네 번째는 상담자. 상담자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이들의 인생의 이야기, 힘든 이야기, 고민의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 자, 다섯 번째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같이 노는 겁니다. 그럼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의 친구가 돼야 돼요.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애들이 음악 듣고 있으면 야야야, 너 무슨 음악 듣냐? 선생님도 좀 같이 들어보자. 어떤 애가 게임하고 있어. 야야, 너 무슨 게임이야? 선생님도 한번 보자. 같이 어울리고 노는 거예요. 노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때로는 친구가 돼야 돼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선배입니다. 선배는 내가 아이들의 인생의 시간을 먼저 살아간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를 잘 보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선후배 관계입니다. 나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잖아요. 나도 중학교 시절이 있었잖아요. 나도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잖아요. 인생의 선후배 관계예요. 애들과 나와의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선배로 다가가야 돼요. 제가 선배로 다가가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내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 나이대에 선생님이 경험한 예화를 꺼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화는 잘 못했던 거, 실패했던 예화입니다. 잘한 건 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중3짜리가 교회 왔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수학 시험 봤는데 망했어요. 60점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위로해 주겠죠? 아유, 괜찮어.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제 위로를 해줬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제 좋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너 나이 때 시험 본 생각이 나는데 중3 중간고사 때인가? 그때 선생님은 답안이 밀렸어. 너 60점 맞았다고? 야, 선생님 창피하지 마. 그때 20점 맞았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죽을 뻔했어.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얘는 완전히 회복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내 인생의 선배로 딱 인식을 해요. 아, 우리 선생님도 중3 시절이 있었구나. 시험 성적 떨어졌을 때가 있구나. 딱 인식을 해요. 그런데 잘못된 케이스에 이제 위로는 잘해줬어요. 아이,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거 아니? 선생님은 중3 때 수학 대천재 소리를 들었어. 자, 이러면 얘는 이제 집에 가고 다신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한 거는 꺼내지 마세요. 싫어합니다. 잘한 거, 성공한 거, 공부 잘한 거 이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못한 거, 실수한 거 그런 얘기를 꺼내십시오. 자, 6가지 여러분 외웠죠? 네, 교사, 역할 모델, 지원자, 상담자, 친구, 선배.
6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골고루 해주는 교사가 최고의 코치 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코치십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 공동체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 인간들 중에 가장 낮고 연약한 종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주셨죠. 병든 자들 고치셨죠. 육적인 필요 채워주셨어요. 예수님 정신적으로 힘들고 억눌린 사람 위로하시는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6가지 역할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지식과 정보 전달하는 교사셨죠.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훈육도 하셨죠. 그 다음 예수님 역할 모델이셨어요. 기도의 모델, 말씀의 모델, 예배의 모델, 그 다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델, 역할 모델이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 지원자입니다. 지원자. 아까 지원자 뭐라고 했어요? 선물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선물이죠. 그 다음 4번째, 예수님은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된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이제 가장 포괄적 번역이 상담자입니다. 예수님 상담자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친구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난의 선배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셨고, 마국간 그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시는 고난,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사셨던 고난, 공생의 기간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고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는 고난. 예수님은 고난의 인생을 사셔서 우리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공감하시는 고난의 선배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최고의 코치 맞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 좋은 교사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소통이에요. 애들과 대화가 돼야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대화가 돼야 뭐 상담도 하고, 대화가 돼야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소통이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소통이 되더라. 저는 모르면 애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인터뷰도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대로 하시면 소통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책을 보고 참고한 게 아니고 현장의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찾아낸 노하우입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상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트 오브 리스닝, 듣는 예술. 여러분, 상담은 말하는 예술이 아니라 듣는 예술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저는 교육학자, 신학자, 목사지만 동시에 저는 상담사입니다. 제가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도 있고요. 심리분석사 1급 자격증도 있어요. 슈퍼바이저로도 활동하는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이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 이거는 듣는 거다. 상담은 듣는 거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10대 90의 법칙은 10%만 말하고 90%는 듣는다입니다. 선생님들이 잘 들을 때 듣는 이미지가 형성돼요. 우리도 친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인. 그러면 딱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하는 줄 아세요? 걔 말 많은데. 걔는 잘 들어주네. 이게 다 느껴져요. 저도 있어요. 제 지인 목록 중에 말 많은 사람이 딱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만날 땐 솔직히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피곤해요. 계속 말하면.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는 지인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미지가 형성되면 애들이 몰려와요.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교수일까요? 아닐까요? 어유 믿음이 없으시네요. 네,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상담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애들이 찾아와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와서 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요즘엔 또 카톡이 다 돼 있으니까 애들이 카톡으로 저 상담하러 갈게요. 근데 걷다 대고 싫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만나줘야지 어떡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할 일이 태산인데 계속 중간중간에 상담 요청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듣는 이미지가 아이들한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는 겁니다. 잘 들으면 옵니다. 자, 긍정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셔야 돼요. 애들 이야기 들을 때는 그 대표적인 게 표정입니다. 밝은 표정. 밝은 표정을 하면 상대방은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과 이제 우리 여기 뭐 베델교회는 다 밝아서 여긴 예외 케이스지만 보통의 아이들은요 다 인상 쓰고 있어요. 무뚝뚝 인상. 그러면 우리도 인상 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애들이 무뚝뚝 인상 써도 여러분은 밝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 적극적 표현을 하십시오. 적극적 표현은 뭐냐? 오늘 선생님이 너랑 만나게 돼서 너무 좋다. 선생님이 너랑 대화하게 돼서 선생님 너무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표현들.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애들 이야기 들을 땐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공감적 추임새. 여러분 공감적 추임새는 뭐냐면 공감이 될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판소리에서 멀수 이런 게 추임새인데 반응해 주는 거예요. 공감적 추임새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내가 딱 분석하고 그 감정을 똑같이 표현해 주는 거. 이게 공감적 추임새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교회 왔어요.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옆반 애가 저 괴롭혔어요. 진짜 짜증나요. 얘는 지금 어떤 감정 상태예요? 짜증이죠. 그럼 그거를 똑같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걔한테 짜증 내라는 게 아니라 걔가 짜증난 대상에게 짜증 내주라는 거예요. 야 진짜야? 학교 누구? 옆반 애 누구야? 아니 누가 우리 애를 괴롭혀? 와, 걔 누구냐? 요즘도 학교에 그런 애가 있어? 야 선생님 듣기만 해도 짜증나네. 야 걔 누구야? 좀 빼빼 데려와봐. 진짜 짜증나. 이게 공감적 추임새입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내 편이구나. 이게 엄청 강력합니다. 내 편이라고 느끼는데 그 다음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다음입니다. 우리 애들이 소개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이 스무고개 게임 같아요. 스무고개 게임. 스무고개 게임 아세요? 20개 힌트를 줘서 답을 맞추게 하는 게임이에요. 그럼 결정적 힌트는 처음에 줍니까? 마지막에 줍니까? 마지막에 줍니다. 결정적 힌트. 애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이 마치 스무고개 게임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는 걸 전부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비밀 보장. 여러분 애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잘 안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 다 같은 교회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얘기 꺼내면 우리 엄마 아빠 귀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 보장을 꼭 얘기해야 돼요. 이거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절대 선생님 안 할 테니까 선생님 믿고 얘기해줘.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것과 안 하는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물론 비밀 보장 이 상담 윤리가 있어요. 상담 윤리에서 비밀 보장 예외 케이스가 있어요. 범죄, 자살 가능성 뭐 이런 거는 부모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죠. 부모님한테 정보를 알려드려도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 원칙은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수용적 언어를 써야 돼요. 수용적 언어는 뭐냐면 제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애들이 막 얘기를 해요. 얘는 막 심각하게 얘기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막.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들이 이걸 잘 못해요.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학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 그러면 엄마들이 더 놀래. 야 진짜야? 야 너 뭐 사고 친 거야? 야 너 뭐 어떻게 한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잔소리부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은 차분하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랬어?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다는지. 그랬어?
따라하시라니까요. 그랬어? 그 다음 두 번째가 괜찮아. 그럼 세 번째,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도 너 때 그랬어. 이게 수용적 언어입니다. 그랬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이러고 얘기해도 괜찮나 보네? 그러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더 꺼내게 돼요. 이런 수용적 언어를 자꾸 쓰셔야 돼요. 왜 그랬냐? 너 그거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지시적 언어로 가면 안 해요. 마음은 확 닫혀요. 그래서 수용적 언어를 쓰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걸 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시계 보는. 시계 본다라는 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애들과 얘기할 때는 이제 계속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지 갑자기 시계 보면 안 돼요. 시계를 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겠죠? 이걸 꼭 실천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은 칭찬을 잘 해주셔야 돼요. 칭찬. 여러분 한번 칭찬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칭찬이란 한 것에 대한 인정이다. 외우세요. 한 것에 대한 인정. 이게 칭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한 것에 대한 인정. 여러분 보통 칭찬의 정의는 잘한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칭찬은 잘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봐보세요. 애들 학교 학원 가보면 공부 잘하면 인정받아요. 뭘 잘할 때 인정받아요. 그걸 칭찬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잘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교회 학교 아이가 안경을 바꿔 갖고 왔네요. 안경. 그럼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 반응해 줘야 돼요. 얘는 안경을 주중에 안경점 가서 해왔어요. 칭찬은 뭐다? 한 것에 대한 인정. 얘는 했어요, 안경을. 그럼 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와, 너 안경 바꿨네? 야, 너 얼굴 모양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칭찬이에요.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안 어울려요. 엄청 촌스러워. 저런 안경을 해왔나? 진짜. 여러분 근데 객관적인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요. 얘는 열심히 자기 얼굴에 맞는다는 걸 해온 거예요. 한 것에 대한 인정, 이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공과 시간에 베들레헴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다. 30분 내내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걔한테 질문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어디지? 그랬더니 얘가 예루살렘이요. 화나죠.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근데 칭찬은 뭐다? 한 것에 대한 인정. 얘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주목해서 인정해 주는 거야. 우와, 너 예루살렘을 알아? 야, 너 대단한데?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있는 거 너 어떻게 알았냐? 야, 대단하다. 약 올리지 마시고 진짜 칭찬을 해주는,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겁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자, 물론 얘는 결국 베들레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기회를 또 주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말고 또 다른 도시가 있을 거 아니야? 너가 아는 도시 있으면 얘기해봐. 기회를 줘요. 근데 결국 못 맞췄어요. 그럼 맨 마지막은 배움으로 마무리하세요. 배움. 오늘 하나 더 배우면 좋겠어.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다. 오늘 하나 더 배우면 좋겠어. 배움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도 안 나쁘고 그 다음에 얘는 그 베들레헴을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들의 삶의 반경에서 이런 말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학교, 학원, 틀리면 땡, 너 왜 이렇게 못했냐? 이런 얘기나 듣지. 근데 교회 왔더니 너 예루살렘을 알아? 여러분, 이런 화법을 써야 돼요. 천국 언어를 연습하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곳이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교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입니다. 비교평가 하지 마세요. 비교평가는 뭐예요? 야, 너 안 해왔는데 넌 해왔네. 야, 넌 성경 암송 왜 안 했냐? 얜 잘하는데. 이게 비교평가예요. 하면 안 돼요. 절대평가는 가능합니다. 절대평가는 뭐냐? 한 아이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했는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절대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평가의 기준은 지난번보다입니다. 지난번에 자기 한계는 이랬는데 이번에 얼마만큼 한계를 뛰어넘고 가능성을 발휘했는가, 그걸 보는 게 절대평가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주에 암송해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해왔어. 이번 주는 떠듬떠듬거리면서 했어요. 그러면 절대평가의 기준에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 항상 지난번이 기준이에요. 자, 다음 이제 잔소리하게 알려드릴게요. 잔소리도 때로는 해야 돼요. 잔소리. 근데 잔소리 할 때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칭찬. 그리고 잔소리 내용은 나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나 메시지. 제가 나 메시지를 연구해 보니까요, 3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기 써놨죠?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것. 3가지만 잘 표현해주면 최고의 나 메시지가 됩니다. 자,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공과 시간을 맨날 자는 애가 있어요. 걔 이제 잔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불렀어요. 그럼 잔소리 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칭찬의 정의는 한 것에 대한 인정. 얘가 한 건 뭐예요? 자는 거? 잘 잔다 이래요? 그걸 인정해줘요? 그렇죠. 교회 왔잖아요. 자는 것도 한 거지만 교회 온 것도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주목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와, 너 피곤한데도 교회 왔구나. 아우, 고마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 메시지로 이제 잔소리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생각, 그다음 내 느낌, 그다음 내가 원하는 거. 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서 가르치는데 너가 계속 자니까 내가 그렇게 못 가르치나?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들어. 내 생각.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좀 기분이 안 좋아. 속상해. 내 느낌.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가끔이라도 좀 선생님 눈을 좀 쳐다보면 선생님 더 신나서 잘 가르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게 나 메시지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나 메시지의 반대는 너 메시지거든요. 너 메시지는요, 아무리 친절하게 말하고 뭐 배려하든 얘기해도 그거는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몇 년 전에 제 제자 목사가 절 찾아왔어요. 청소년 사역자인데 절 찾아오더니 이제 자기는 청소년 사역 그만둬야 될 것 같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청소년 아이들한테 설교하는데 맨 뒤에 중3짜리가 고개 푹 숙이고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걔를 불러다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무개야, 너 예배 시간에 계속 고개 숙이고 오른손으로 핸드폰 하면 얼마나 너 목이 아프겠니? 얼마나 너 손목이 뻐근하겠니? 이랬대요. 아주 친절하게. 근데 얘가 딱 목사님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안 아픈데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이 문제였죠. 왜 참견이세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못하겠다고 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화법의 문제가 뭐죠? 아주 친절하게 했는데 그게 너 메시지야. 너 목 아프지? 너 손목 뻐근하지? 근데 얘가 안 아픈데요? 할 말 있어요? 너 아프잖아. 왜 거짓말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아프대는데 뭐 내가 걔가 아닌데. 이 너 메시지의 한계입니다. 내가 너가 아니니까 얘가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 메시지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내가 제일 나를 잘 알거든. 그걸 솔직하게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나 메시지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호응이 너무 좋으세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외우세요. 몇 년 전에 중2병이 유행했어요. 여기 혹시 중2 있으세요? 중학교 여기 청소년이 있는 것 같은데 중2 있으세요? 아무튼 중2병이 유행하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2 관련된 연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막 잡지들마다 중2 연구, 중2 설문조사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재밌는 연구를 봤어요. 어떤 연구였냐?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너네 엄마에 대해서 정의 내려봐라. 엄마를 정의하기.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그 중에 많이 나온 답을 키워드로 묶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네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중2가 엄마에 대해 정의한 내용.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이게 중2가 엄마에 대해 정의한 거예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와, 여러분, 애들은 엄마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 걸 알아야 몰라요. 근데 왜 안 들어요?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애들은
옳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옳은 말은 말의 내용이죠. 기분 나쁘게는 말의 전달 방식, 형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들은요, 말의 형식, 전달 방식이 마음에 들어야 말의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애들 반응하게 하는 말의 형식, 전달 방식 5가지. 첫 번째, 친절하게. 최대한 친절하게 말하세요. 그럼 애들 마음 문이 열려요. 애들은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두 번째, 짧게 문장을 끊으세요. 애들은 문장이 길어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공과를 할 때도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이다. 마태복음 5장 팔복이야. 팔복의 처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야. 심령이라는 건 우리 존재야. 끊어서. 이게 짧게 의미입니다. 단문 형태로 짧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애들한테. 자, 세 번째, 다양하게. 애들은 이렇게 대화를요, 상담이 아닌 이상은 다양한 주제를 가볍게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다양한 주제를.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교회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너 지난주에 학교 생활 어땠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냥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수고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근데 굳이 걔한테 어떻게 그냥 그랬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니? 좀 이러면 얘는 다시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은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볍게 나누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재미있게. 유머러스한 사람 좋아요, 애들은.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재 개그라도 하라고 쓴 거예요. 아재 개그 아시죠? 인터넷 찾아보세요, 모르시면. 아재 개그 하면 애들이 재밌다고 안 해요. 하지마요, 선생님. 썰렁해. 하지마. 왜요? 귀 막고 막 이래요. 근데도 제가 왜 하라고 하냐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애들도 알아요. 선생님이 지금 아재 개그를 한다라는 건 선생님이 기분이 좋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재 개그를 기분 나쁠 때 해요? 여러분, 화났을 때 아재 개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애들도 알아요. 오늘 선생님 기분 좋구나. 분위기가 좋아져요. 릴렉스해져요, 감정이.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빠르게. 애들 요즘에 유튜브 2배속으로 봐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면 오히려 집중도가 올라가고 말의 속도를 늦추면 집중도가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들과 대화할 때는 좀 말의 속도를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여러분 꼭 외우시고 실천하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다음 관심사를 찾아야 돼요. 관심사. 여러분, 애들 관심사 가지고 대화하면 100% 대화가 되겠죠. 100%.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애들도 있지만 관심사를 물어봐야 돼요. 얘 불러다가 너 취미가 뭐니? 너 특기가 뭐니? 너 게임 뭐 좋아하니? 물어봐야 돼요. 은연중에 찾아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은연중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귀를 아이들 쪽을 향해야 돼요.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듣고 애들이 뭐 좋아하는 거, 아이템 뭐 가지고 오는 거, 뭐 인형 달고 다니는 거, 뭐 그런 걸 잘 스캔해서 봐야 돼요. 그 안에 얘네들 관심사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 초중고 아이들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공통된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입니다. 이거는 뭐 초중고 애들 뭐 남자 여자건 할 거 없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돌 가수를 누굴 좋아하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돌 가수 팬클럽들 보십시오. 그 동질감, 끈끈함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 아이돌 가수 팬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어마어마한 친밀도가 나옵니다. 선생님과 함께 같이 아이돌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애가 어떤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지 요걸 찾으면은 특히 새신자라든지 대화가 잘 안 되는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할 때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여기 애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부담되는데 얘네들이 우리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공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새신자가 왔어요. 얘랑 좀 대화하고 싶은데 뭘로 대화하지 고민하는데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걸 엿들은 거예요. 근데 얘는 아이돌 가수 뉴진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딱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불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너네들 다 아이돌 가수 좋아하지? 애가 막 무뚝뚝하게. 네. 근데 그거 아니? 선생님도 아이돌 가수 좋아한다. 선생님은 뉴진스 좋아해. 그랬더니 얘가 뉴진스라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호감은 보여요. 선생님을 쳐다봅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뉴진스 누구 좋아하는데요? 얘는 지금 검증을 시작한 거예요. 검증. 근데 거기서 선생님은 물론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선생님은 다 좋아해 이랬어요. 선생님 뉴진스 노래 뭐 좋아하는데요? 선생님은 다 좋아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검증 끝 사기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선생님 대화 안 합니다. 얘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공부. 제가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비밀, 우리 애들이 알면 안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아이돌 가수 멤버 이름 외우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는 히트곡 10곡은 돼요. 그 10곡의 제목 외우기. 자, 세 번째, 그 중에 완전 우리가 막 지나가면서 들었던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완전 히트곡 3곡 가사 첫 줄 외우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걸린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팬인 줄 알아요. 비밀, 너는 비밀로 지켜야 돼. 선생님이 그걸 해도. 네. 자, 멤버 이름 외우기, 그 다음에 히트곡 10곡의 제목 외우기, 완전 히트곡 3곡의 가사 첫 줄 외우기. 그러면 애들이 다 팬인 줄 알고 넘어가요. 그럼 이 안에서 엄청난 동질감과 끈끈함이 옵니다. 자, 꼭 실천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SNS를 활용하십시오. SNS. 여러분 요즘에는 이모티콘을 잘 써야 돼요. 무료는 안 됩니다. 최신 유료 이모티콘을 활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안에 메시지가 다양하게 들어가잖아요. 뭐 오케이, 심심해, 놀자, 안녕, 뭐 밥 먹자, 뭐 여러 가지. 그걸 수집하세요. 그때마다 이모티콘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메시지는 짧게, 이모티콘은 다양하게. 네, 이제는요 메시지는 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중에 또 애들 생각나가지고 또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장문에 또 감동의 메시지를 본인은 생각하신 거예요. 아무개야, 수요일이구나. 지금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너를 생각하면 선생님이 항상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된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꿈이 네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언제나 선생님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너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선생님은 간절히 소망한단다. 그리고 이따 저녁이 되면 밥도 꼭 챙겨서 먹고 걸으면 안 되고 언제나 묵상 중심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복음이 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자,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변이 올까요? 잘 안 와요. 여기 베델교회는 착해서 오겠지만 밖에 애들은 안 와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 후에 옵니다. 이응. 여러분 답을 안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냥 짧게 메시지는 자 수요일이네 화이팅 끝. 그 다음 이모티콘 3개 보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는 짧게, 이모티콘은 다양하게.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포스트잇 응원 메모를 해주세요.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귀하다,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 너는 최고의 학생, 최고의 아들, 딸이야, 이런 거. 한 문장에 감동 문구를 넣는 거예요. 이거는 손글씨의 감동 플러스 릴스 쇼츠 시대의 엑기스예요. 여러분 요즘 릴스 쇼츠 시대잖아. 1분 안에 엑기스 영상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에 감동 메시지를 한 방에 다 넣는 거예요. 이게 애들 문화입니다. 그래서 손글씨의 감동이 있죠. 그러면서 짧게 한 문장에 된 감동의 문구. 여러분 이런 걸 포스트잇에 써서 애 이제 집에 갈 때 등짝에 붙여두든 성경책 위에 붙여주든 감동의 메시지.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 두꺼운 카드 같은 거를 문방구 같은 데 사서 거기서 캘리그라피처럼 쫙 예쁘게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감동이죠. 여러분 근데 애들이 이런 거 받아도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뭐 고맙다고도 안 하고 뭐 그냥 별로 그렇게 무뚝뚝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좀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상처받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제가 제 연구소에서 이걸 연구조사해 봤습니다. 한 200명 기독학생 대상으로 너네는 선생님 엄마 아빠가 뭐 좋은 거 해주면 감동받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설문조사.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게 100% 감동받는다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왜 너네는 반응을 안 하냐? 여러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설문조사한 내용이에요. 4등부터 알려드릴게요. 왜 반응 안 할까요? 예, 우리 애들이 얘기하네요. 쑥스러워서.
그 다음에 3등이 귀찮아서, 2등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이래요. 우리 애들답죠? 근데 저는 오히려 1등은 참 새겨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1등이 뭔지 아세요? 생색내는 거 싫어서였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생색내. 엄마 아빠가 뭐 해주고 나서 야 인사해야지 뭐 고맙다고 해야지, 이거를 애들은 아 엄마 아빠 선물 주고 왜 생색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반응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들이 그냥 반응을 안 하는, 물론 그것도 교육해야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감동은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핵심이야. 받는다가 핵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는 계속 해주세요. 해주고 반응 안 해도 아 감동은 받았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의 교육에 꼭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보만 드리고 마칠 텐데요. 제 제자들이 제 영상들을 좀 올려요. 강의한 영상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나 사춘기 연구소, 뭐 말씀 한 줌 이런 거 들어오시면 제 강의들이 올라가져 있을 테니까 그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책을 좀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저까지 한 26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객관적으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너는 커서 어떤 나무가 될래?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초중고 대학생들이 보는 책입니다. 인생 멘토링하는 책이에요. 옆에서 이제 구어체처럼 썼어요. 너 인생 살면서 뭐가 중요할까? 목사님 얘기해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자 웃으며 키우기,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 사자가 뭔지 아세요? 사춘기 자녀 약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자들 무섭잖아요. 근데 이 무서운 애들을 리더십 갖춘 인물들로 어떻게 키울지 그런 부모 양육서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교회 이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어쩌다 시리즈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쩌다 교사, 어쩌다 청소년 사역, 어쩌다 학부모. 근데 제가 제목을 어쩌다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어쩌다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무조건 한다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교사 하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므로 무조건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의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 이제 기도문 책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두란노에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문, 100개의 청소년 주제를 잡고 성경 말씀 찾고 그거에 근거해서 기도문 만들고 필사할 수 있게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교보문고 종교부문 3위까지 올라간 책이고요. 자, 이게 또 잘 돼서 시리즈로 청년들을 위한 결혼을 위한 100일 기도문, 그리고 최근에는 온 성도들을 위한 치유를 위한 100일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책을 쓰면서 또 활동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 섬기는 사역들을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맡은 자녀들,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은 교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목자 되게 하시고 좋은 코치 되게 하시고 소통이 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건강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